안녕하세요. 10월 19일 월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이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강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너희의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항폐하리로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도우심과 구원을 기다릴 것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그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의 현실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상황과 그 형편 속에서는 우리가 절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과 그 형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어떤 위대한 성인도 그의 기도의 대부분은 절망적인 그러한 시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 다윗과 같은 그러한 또 하나님의 백성의 또 기도의 특징은 비록 그렇게 절망을 노래하지만 마지막에는 꼭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다시 노래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때때로 견딜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는 유대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것이며 재앙의 어둠 속에 앉아있지만 여호와께서 친히 등불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유대가 범죄하여 진노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인내로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유대를 정죄하는 대적들과 논쟁하실 것이고 도리어 저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가 선지자는 주께서 유대를 강명에 이르게 하시고 겸손한 자를 끝까지 편들어 주시는 주의 공의를 보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선지자는 그날이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원수들이 도리어 유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유다를 파멸시킨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교만하던 저들이 거리의 진흙처럼 짓밟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다 보면 일시적으로 패배하는 것 같고 또 일시적으로
우리가 깊은 나락으로 빠지는 것 같지만 그런 가운데 믿음을 견고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면 더 견고하게 지어갈 것이고 우리를 비웃고 또 우리를 공격하던 그 사람들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부안과 건강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승리의 창가를 부르게 될 것이고 그들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아수르라든지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강대국은 그 당시에는 유대를 갖다가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처참하게 무너뜨렸지만 그러나 그들의 나라는 지금 어디 있는지조차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짓밟혔던 우리 유대민족은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손해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꼭 붙잡고 있으면 결국 승리는 누가 하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성벽이 건축되는 날, 곧 하나님께서 열국 가운데서 모으신 자기 백성들이 영적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날이 되면 그들의 영적 지경이 확장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회복된 이후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아수로부터 애굽에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열방 안에서 참된 예배자들은 모두 그리로 몰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예루살렘으로 나온 자들을 제외한 열방의 땅과 그 주민들은 그들의 제약된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면 돌아올 자와 황폐할 자가 온전히 구별되게 됩니다. 마치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 또 양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에 우리가 좌지우지한다든지 또 현재의 상황 때문에 절망 가운데에 빠져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끝까지 남은 자의 모습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가 선지자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리를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에 그렇게 주님을 앙망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